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허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비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허정기 목사님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1987년부터 88년까지 우리 교회 전담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88년부터 90년까지 우리 지방에 가덕교회라고 있어요. 가덕교회. 가덕교회 담임 전도사님으로 계시고 90년도에 캐나다로 가셔서 이제 95년도에 지금 몬트리올 호산나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참 이민 목회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여러분. 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힘든데 이제 그 개척한 교회를 건축까지 하시고 교회도 자립하시고 많이 부흥을 해서 참 이민 목회 캐나다에서 지금 승리롭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혹시 캐나다 가실 분들은 꼭 한번 들려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정정자 권사님, 사위 목사님이세요.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되시고 또 몬트리올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들을 소유하는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속에 있는 교회에 와서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신은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새로 짓고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2월에 지방회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지방회 열리고 4월이 되면 미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총회에서 몇 분 목사님들이 이곳에 한국총회의 대의원으로 오시는데 5월 말에 대의원으로 이렇게 와서 또 참여했고 기회에 또 목사님 만나 또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말씀 들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주총회 장소가 여기도 그렇지만 해마다 여러 장소를 옮겨서 합니다. 올해는 토론토에서 열리고요. 내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한 12, 13년 전에 뉴욕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총회 시간을 잠깐 이렇게 내어서 총회에 참석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막 유명해진 목사님인데 책을 펴내셨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셨고요. 그 책의 저자인 강준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30분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전국에서 모여들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농담을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요새 떴습니다. 한국 사회에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사업을 하다가 뭐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는데 이 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연예계에 진출해서 무명을 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 드라마나 노래 한 곡으로 막 무대에 서게 되는 일이 잦아지게 되고 이를 가리켜 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는 평범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이 되면서 갑자기 비범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름이 별로 없던 사람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무능력하다고 느껴지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아주 능력 있는 일들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을 가리켜 비범한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떴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부여중앙교회 우리 교우들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또 여러 가지 맡아서 사역도 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하시고 이런 일들에 아주 이렇게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이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제 두 번째 왕 다윗의 인생의 초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초반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수도이고 베들레헴은 그곳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은 이 당시에 촌이었습니다. 촌동네. 그곳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찾아가서 말씀하기를 당신의 아들들을 데려다 한번 자리에 모으시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들과 함께 밥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을 쭉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데려다 놓으라고 한다면 어떤 아들부터 데려다 놓겠습니까? 잘생긴 아들들, 아주 기가 훤칠한 아들들, 사회적으로 공부 잘하거나 뭐 성취해 놓은 아들들 데려다 놓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여러 명 데려다 놓았는데 다윗은 데려다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 그렇게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들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더니 하는 말이, 아들이 또 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촌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의 배후에는 내놓을 만한 아이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이 온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름병에 기름을 채운 병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후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대표로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 아마도 왕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의 장군들도 아마 목배임을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대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보면 그의 키가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2m 70cm. 그가 쓰는 칼의 무기는 40kg. 그러니 누가 나가서 그를 향하여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나갈 수가 없었고 장군들도 나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쥐 모양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가서 그 광경을 쳐다보던 이 어린 소년 다윗은 그 광경을 본 다음에 마음속에 막 감동이 생겼는데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골리앗이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모습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두렵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고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 칼이 없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에서 좀 넘어가서 17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그런 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 이후로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기를 시작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기가 나가서 여인들에게 가서 정치적인 운동, 나를 리더로 뽑아달라고 하는 운동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갑자기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세마저도 인정하지 않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평범하던 사람이 비범한 인생이 된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게 된 질문입니다. 자, 그 놀라운 비결은 오늘 읽은 성경 13절은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날 이후로라고 말씀합니다. 이날 이후로 이 전과 이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나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기도 담대함도 능력도 생기게 되었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촌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전에 인정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남들이 하려고 해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만약에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구역장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 구역에 어떠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구역에 다른 분이 구역장을 맡을 때까지는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구역장을 맡은 후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맡은 반 어린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찬송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선생님을 향하여 주목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전에는 아이들이 여러 번씩 교회에서 막 빠지고 했는데 교회에 나보다도 먼저 오게 되고, 이런 모습이 내가 맡은 어린이 주일학교에 나타나고 있느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내게 그런 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거기에 있으면 그 일이 성사가 됩니다. 나 때문에 그 일이 성사가 됩니다. 내가 어떤 부서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역팀에 들어갔는데, 어떤 전도회에 내가 또 사역자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내가 들어가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도 나를 통하여 막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오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까? 땀 흘려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근면합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근면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골리앗 당시에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그러나 착각입니다. 착각.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손에 가진 것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군대 징집 연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에 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칼 누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제일 좋은 갑옷 누가 입고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일들이 풀려진다면 뭐 고민하겠습니까? 밤잠 안 자면서 일하면 되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다윗을 일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막 풀려나가게 됩니다. 없는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자, 언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을 때 기름 부으심 받게 되면 내 삶에 막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회의 중심인물이 됩니다. 중심인물. 제가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법 큰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배당 앞에 줄 쫙 서 이거 빨간 옷 입은 분들, 파란 옷 입은 분들 서가지고 뭐 찍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혹은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누구 님이라고 참 불러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교회 지도자가 될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사회의 지도자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자, 지도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는데 관심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셔야 됩니다. 자,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시골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인정도 받지 못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내 출신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출신 때문에? 혹시 내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촌사람이라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했다고. 이것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신다고 상처가 되셨습니까? 다윗은 무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존경하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시골 출신이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됩니다. 자, 기름 부으심은 사실 나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군대 징집 연령도 안 된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왜 없었겠습니까? 선지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왕이 왜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간 장군들이 왜 없었습니까? 나이가 제일 어렸던 다윗을 통하여 위대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직분도 없었던 사람인데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한다고 한다면 신비롭게도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없게 되면 나를 통하여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순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골리앗을 통하여, 이 사울왕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왕이고 그가 제일 좋은 갑옷과 칼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까?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시듯이 우리 이렇게 몸이 있습니다. 몸.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성적인, 이성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IQ가 얼마냐? 지성을 학교에서 개발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과 지성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신다,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몸 관리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성적인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만 20년째 지금 교회 저희 몬출에서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 생활과 이민 목회를 참 잘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러기 아빠 엄마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기러기 아빠 엄마들. 어린 아들 딸들 유학 보내고 여기서 한국에서 노심초사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자, 아들 딸 공부 좀 시키려고 국제적인 인물 만들려고 한국에 잘 나가던 생활도 정리하고 오셔서 이민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육신이 건강하고 이성적으로 공부를 잘 하게 되면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들,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교회 나가지 마. 교회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한 번만 나가. 예배 시간 바로 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공부해라. 어울리지 마라. 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 기도 시간? 그 시간에 공부해야 돼.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받지 않게 되면 사람은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게 되면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만 인생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노력은 노력대로 하게 되는데 열매는 아주 얼마 나타나지 않은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들, 딸들을 사랑하신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는 길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공부할 능력도 생깁니다. 자,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옆에 볼티모어라고 있는데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밤에 가셔서 인터넷이 되시면 원종수 권사 이렇게 쓰시면 그분에 관한 간증도 나오고 그분의 간증문도 이렇게 나옵니다. 간증문. 이분은 1951년생이고요. 아버지가 육군 장교였기 때문에 6.25 전쟁 때 아버지는 전쟁터를 다니셨고 어머니께서 혼자 이 아이들을 키우셨습니다. 자, 대전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480명 중에서 350등의 석차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480명 중에 350등 석차가.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회. 그런데 새벽 기도회 갔다가 잠깐 잠이 드는 듯 했더니 종수야 종수야 부르는 음성이 들리랍니다. 깨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래서 예 불렀더니 말씀드렸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얼른 무엇을 구할까 하다가 집이 너무너무나 가난하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솔로몬 생각이 나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갑자기 깨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그 이후로 집에 와서 매일 읽었던 성경이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학교까지 걸어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상하게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간판을 보게 되면 성경책에 쓰여있던 로마서의 1장부터 쭉 글 자체의 면수까지 그대로 간판 위에 겹쳐서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배워서 그런 내가 좀 먹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이렇게 어지럼증이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시던 예 종수야 너 홀어머니가 너를 키우시는데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480명 중에 350등이 뭐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전교에서 5등으로 올랐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책을 읽으면 책의 면이 다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진 화면 보듯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노트 필기한 것을 그대로 읽었는데 시험 시간에 노트 필기한 것이 그대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왜 1등을 못했느냐? 수학 점수가 제일 얕았는데 수학 교과서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답을 쓸 수가 없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했습니다. 서울의대를 합격하게 되었고 나중에 서울의대 수석 졸업, 대한민국 전국 의사고시 전국 수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고시 전국 수석을 하고 나니까 재벌그룹의 회장님들이 중매장애를 통해서 막 차를 태워주고 회장 차를 태워주는데 한꺼번에 3명이 와가지고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2분차 타고 가고 또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다른 분차 타고 가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까지는 다른 분차 타고 가고 이러고 이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하고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옛날에 대전에서 가르쳐준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찾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에 집회가 열리는데 말씀드렸더니 너 영어로 간증해라. 한 번도 영어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읽는 영어만 했었는데 두렵고 떨렸는데 이분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30분 동안 영어가 풀려 나오기 시작하더니 놀라웠게 막 간증하면서 은혜가 나타나더라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 의대 그 레지던트 과정의 지도교수님이
동양 사람이라고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그런데 선생님도 가끔은 의학서적의 도표를 얘기할 때 숫자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인용하는 숫자나 내용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 얘기할 때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던 것이 교과서의 화면째 떠오르더랍니다. 그래프의 숫자까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거는 숫자가 이거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 학생의 말이 맞아서 1년 먼저 이 학생의 과정을 마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볼티모어에 계시면서 수많은 교회에 가서 간증도 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길도 간증해주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전에 그렇게 480명 중에 350등 하던 아이도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에게 공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길을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걸어가는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평범하던 나의 인생을 비범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는 곳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는 이 모습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제게 감동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다윗이 홀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심의 예식을 진행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자, 이런 예를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놀라웠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기름 부음 받았는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었고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엘리야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리우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시니까 너는 여기에 남아 좀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맹세하노니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베델까지 쫓아갔습니다. 자, 베델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너는 여기에 남아 있으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결단코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엘리야의 뒤를 따라서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이 엘리야는 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부르시느니라 너는 여기에 남아 있으라. 내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요단강에 왔습니다. 자, 요단강에 왔습니다. 요단강 그때 이 엘리야가 유명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내가 나에게 요청했던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임하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올라가는 모습까지 지켜보았을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엘리사에게도 임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 입에서 말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장작을 쌓아놓습니다. 장작에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온갖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했지만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물을 부어라. 그냥 불을 붙이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비가 임했습니다. 자, 그 엘리야를 따라갔더니 엘리사에게 영감에 갑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원리도 똑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심이 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선생님으로 따라가고 나니까 바로 이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20년을 했고요. 제가 유학도 가서 유학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발견했는데, 이민 오면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발견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제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모시러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모시러 가기도 하고 또 제가 모시러 가기도 하고, 그분 오시면 아파트도 알아봐주고 또 뭐 자녀들 학교도 알아봐주고 또 관공서도 알아봐주고 서류 정리하는 것도 알아봐주고 그리고 직업들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런데 편의점을 하는 분들이 공항에 모시러 가면 공항에 도착한 사람 거의 대부분은 편의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민자들이 세탁소를 합니다. 세탁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에 쉴 수가 있어서, 주일에 문 닫고 교회에 올 수가 있어서. 세탁소 하는 분이 공항에 나가서 맞이하고 서류 정리도 해주고 하면은 이 사람도 많은 경우에 세탁소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식당 하는 분도 계십니다. 식당 하는 분이 공항에 가서 영접하게 되면 이분 또 영접받은 그분도 식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에 있는 목사님 말씀하기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 교회에서 나하고 친한 사람 말을 들을 것입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말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다윗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일들이 계속 열리게 되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을 가까이 사귀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고 왔습니다. 3주 특별 새벽 기도에 봄, 가을로 하는데, 이번에 주제는 믿음의 장애물을 돌파하라. 그래서 이제 찬양 부르고, 찬양팀 나와 찬양하고, 어떤 분 대표 기도 인도하시고, 또 제가 나와서 이제 교환 가지고 공부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마치게 되는데, 기도할 때 영역 있는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영적인 권세 있는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런 분들 가까이 하게 되면 나에게도 영역 있는 기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도 그런 분들 옆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 엘리야를 통하여 가까이 했더니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가까이 했더니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러고 보면서 우리 교회당 이렇게 하드웨어, 컴퓨터처럼 하드웨어가 잘 이루어진 교회, 예배당 짓느라고 우리 교우들 많이 헌신하셨을 텐데,
우리 목사님 오시고 난 뒤에 이 소프트웨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아름다워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가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을 가까이 모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목회자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잘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바로 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장소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다윗은 들의 자기 삶의 현장이었던 그 현장에 양치러 나간 들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심이 있었던 그 장소로 나왔기 때문에 그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특별히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또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저녁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목장에 모이는데도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될 때 우리 기름 부심이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할 때 나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으심 받은 다음에 독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너에게 붙이겠노라. 하나님의 지시하신 받고 갑니다. 자,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내가 확 올라오다가,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없으면 나는 늘 죽어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없이도, 엘리야 선지자가 없이도 엘리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없어도 다윗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는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늘 기름 부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기름 부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1983년도에 23살의 나이였습니다. 23살의 나이에 강원도 원주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사역 한 파트를 맡아 봉사하고 있었는데 23살의 나이에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방에서 머물면서 있을 때 제게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금식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3주 동안 내내 금식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매일 금식을 했고요. 성경책을 새로 사서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지나가고 며칠이 지나고 난 뒤부터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성경이 막 글자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경 글자가 막 크게 보이더니 성경이 막 진동하면서 보이는 것입니다. 막 진동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으면. 그래서 막 거기다 줄 쳐놓고 읽게 되고. 근데 한 2주 지나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설교하라고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3살의 나이에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뭐 성경 지식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주 동안, 3주 동안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정리해서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심 기도를 했는데 10분이 넘어도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와글와글 할 수 없이 막 종을 탁 치고 기도해. 끝나고 나서요. 기도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예배당에 인사하는 데 섰는데 교회 어르신 되시는 그날 예배 참석하신 분이 저녁 예배 한 150분 정도 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에게 90도로 절을 하고 가는 거였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 예배실에 가서 그런 얘기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한 15분 정도 가가지고 한 2시간 넘게 막 와글와글 까만 예배 기도실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심은 한 번 받았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름 부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엘리야가 떠난 뒤에는 엘리사 혼자 엘리사 없이는 이루어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떠나고 난 뒤에 이 다윗 선지자 다윗이 홀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무엘이 없어도 비록 엘리야가 없어도 그가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게 될 때 순간순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심이 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무슨 신비로운 현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일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저는 우리 올해 새해를 목회하면서 새해 몬트리올에는 겨울이 5개월입니다. 1월은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 날이 20일이 넘습니다. 눈이 1년에 5개월 동안 4m가 쌓입니다. 눈 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1월 한 달 동안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저녁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저녁에서도 막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만들어주신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참으로 놀라운 교회입니다. 하드웨어도 잘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 나타나게 되고 우리 교우들도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출신 성분이 연약할 수도 있고요. 내가 시골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 손에 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실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내게 임한다고 한다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놀라운 비범한 일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나의 출신 성분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혹시 분노하셨습니까?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칼이 없다고, 내게 돈이 없다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내가 또 그것 때문에 좌절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내게 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사업에 나타날 것입니다. 내 직장의 수많은 일들이 나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내 사역팀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전에 나오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시는 귀한 성전으로 나오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시는 또한 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부여중앙교회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연약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함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도 없었습니다. 그는 촌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었을 때 하나님,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풀 수 없는 일들을 푸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 부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사업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 나타나시 도와주시옵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사역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 주시옵시기 원하나이다. 그리 하나님, 수많은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부여중앙교회 하나님의 기름 부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누리지 모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기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돌이켜보면 다윗처럼 출신 성분이 그리 시원찮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함 받지 못할 때도 많고 누구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일 때도 많고 내 손에 칼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인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야 될 수많은 재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심이 했을 때 이후로 비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괴물을 들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선하님의 기름 부심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환경, 내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사업하는 우리 교우들 계시나이다. 오 선하님의 기름 부심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보여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물질이 따라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 출신들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이 귀한 교우들을 통하여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들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직장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우러러보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인생의 비밀을 하나님 소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내가 돈 많이 못 대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조언을 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나이다.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다윗처럼 이 나라의 인물로 세워지는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내 인간적인 지성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팀들마다 하나님 복을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섬기는 사역팀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세워주신 우리 심현준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영감의 갑절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